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축복로 교회에 오늘 두 번째 오게 되는데요. 처음 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2018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임직식이 있던 날인데 저와 이름이 한 글자 다른 김형섭 집사가 장립 집사가 되는 날이어서 그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김주식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듣게 되지요.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에 앉기를, 또 한 형제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서실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의정, 자의정의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하는 세상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걸어왔던 야고보조차도, 그리고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작은 물고기, 그리고 그 빵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주전 BC 336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로마에 의하여서 재정복되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된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헬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중 헬라인 몇 명이 유월절을 맞아서 사방에 모여온 유대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지금 20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이 되었습니다. 헬라인 중 몇 명이 열심을 품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온 열심을 가진 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을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어떠하였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철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개종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헬라와 앞서 로마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리고 13절 14절의 내용을 제가 잠시 배경의 설명과 함께 이 시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나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배척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무리 중에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 빌립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도 세상의 지위, 세상의 영광에 깃대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 빌립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12제자 중에 하필 빌립일까?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빌립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한 청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면 간청했다. 그냥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며 빌립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할까? 왜 빌립일까? 성경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그냥 의미 없이
적혀진 구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빌립을 고백하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소개를 해도 될 텐데 그가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그 출신은 갈릴리였다. 그리고 그는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고 그 제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들의 언어에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은 빌립에게 서서히 접근하였던 것이지요. 베세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동쪽 데가볼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헬라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던 곳이었고요. 우리로 치면 경상도 사투리와 같은 그런 사투리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이 빌립의 말투, 어투 그 표현하는 것과 이름을 듣고서 이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무언가 일치되는 것이 있으니 빌립에게 우리가 가보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빌립에게 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 잡는 곳이지요. 쉽게 말하면 어촌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유능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비천한 어부와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헬라인 몇 명은 빌립을 향하여서 아주 간청하면서 빌립에게 다가오며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키리오스, 주여, 주인이여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빌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아주 많이 높이며 빌립을 높여서 대하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빌립은 내가 뭔데? 난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의 그 이상도 아닌데 나를 향하여 예수님께나 말해야 할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며 간청하며 다가오는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빌립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힘이 가득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12제자 중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가기를 꺼려해서 그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요청합니다. 안드레, 내가 이런 요청을 받았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데 나랑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들의 요청을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안드레를 설득하여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 몇, 그리고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상황들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3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에게 호응하지 않는 전혀 다른 대답을 지금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와왔던 헬라인 몇, 그리고 그들에게 간청을 받으며 어깨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를 향하여 나온,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의 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24절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 때에 수확을 얻습니다. 열매를 얻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봄철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씨를 하늘의 밀을 심었을 때에 이 씨가 나는 그대로 씨로 있고 싶다라고 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이 하늘의 밀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인데 나의 이 영광됨, 나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의 그 부담스러운 요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은 적도 잃어버린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영광의 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의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되 죄 없으신 분이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예언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인 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부활의 소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지금도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으며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숨죽여 그 입술을 다른 가사의 내용의 음에 깃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부채질 하나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에어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지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군중의 요청에 휩싸여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열매를,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의 조건, 우리가 금전적인 재물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뛰어남이 있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매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저와 우리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금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83세 되신 권사님, 2019년부터 암으로 인해서 그 암이 폐로부터 등으로, 가슴으로 온 뼈에 다 전이가 되면서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께 빌붙어서 내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혹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좀 더 좋은 형편과 좋은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됨이 있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주 예수, 그 예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도 귀한 삶일까요? 오늘 땀을 흘리며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삼남전도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기를 좀 더 힘쓰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 닮기를,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그것 말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 말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뭐 없어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뭐 없어요? 라고 하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이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 땅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며 음식을 맛있게 감미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바라야 할 목적이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 축복로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남전도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나도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중국 동북성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수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고신대를 졸업했거든요. 고신대에서 10명의 저희 교환학생 팀을 제가 리더로서 이끌며 우리는 그냥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생 선교사로서 그 땅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공부도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제게 3가지의 소원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되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 닮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된다. 네, 내가 먼저 변화되려면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변해라. 네가 변해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남전도회가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왜 그런 것밖에 못하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축복로교회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축복로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소원은 무엇인가? 사랑하며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근하게 여기며 나에게 좀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있는가요? 그 기준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며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축복로교회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장애우도 있을 것입니다. 독거노인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무더위를 이제 또한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들을 끌어안고 지역사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이 축복로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 아마 서로 친하신 분들끼리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제가 섬기는 부정교회도 늘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강단에 서서 바라보면 어김없이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 4년 전에 앉았던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한적인 사랑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자리인 것이지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바꿔가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로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완전히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내게 싫은 소리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명을 붙잡을 때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을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기쁜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직문을 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쓰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께 여쭙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삼남전도회 그리고 축복로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에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이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 주님의 영광, 어떤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천국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귀한 걸음 걸어가시는 축복로교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잠시